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구원받고 난 뒤부터 저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닮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저희 나라 부모님들이 가장 놓치는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간다고 하는데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동일하게 닮아가는가, 저희가 그 부분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삶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것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부모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살아가려는 그 마음을 제가 갖고 있는가. 제가 스스로 이제 정우가 커가면서 쌍둥이가 있으면서 제 스스로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참 제 자신이 제 삶에서는 아버지를 닮아가고 하겠다고 하면서도 많은 순간에서 아들을 보면서 내 아들이라는 생각으로, 내 쌍둥이들을 내가 키운다는 생각으로,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내 아들, 내 딸들을 바라보는 저를 발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지, 기다리는 아버지는 도대체 어떻게 기다리신 건지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만왕의 왕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당신을 높여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렇게 머리를 조아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신 아버지의 그 은혜와 특권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아버지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이들이 이 가운데 성령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간절히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비유의 장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특히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비유의 장입니다. 3절에서 7절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 8절에서 10절은 잃어버린 동전, 그 드라크마의 비유, 11절에서 2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즉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공통점이 있죠. 뭐죠? 잃어버린 것을 찾아요. 예. 잃어버린 양, 그것을 찾는 사람, 잃어버린 동전, 그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며 찾는 아버지. 근데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비유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데 15장에서 보면은 다른 비유에 비해서 양이 많아요. 다른 거는 한 3-4절씩 이렇게 가죠. 근데 마지막 이 탕자의 비유는 길어요. 긴 거 별로 좋지 않은데.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고자, 보여주시고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때 모두 탕자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어떤 한 영혼을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모든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니들도 동일하게 한때는 모두 탕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우리 자녀들을 기다리는 그 위치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기쁘게 그 삶을 누리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 속에 이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느냐, 이 비유 속에 아버지의 그 모습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주변의 이들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와 같이 기다리고 있느냐 이겁니다. 진정 잃어버린 그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와 같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탕자를 기다리는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그 가르침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 아버지는 그 자리에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겨울방학 때 필리핀을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농구 선교를 하려고 몇 번 또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제 농구 선교 같이 했던 친구는 막 요즘에 TV 한창 많이 나오는 막 그런 친구도 있어요. 농구 선교를 하려고 필리핀에 가요. 겨울방학에 가죠. 이제 그러니까 갈 때는 가뿐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태워다 주시니까 반팔에 반바지 입고 트렁크 들고 막 이렇게 가요. 이제 그러고서 농구 선교가 끝나고 이제 모든 일정 마치고 귀국을 해요. 그러면 제 친구들은 뭐 여자친구가 와서 태워가고 부모님이 와서 태워가고, 저는 금요일 날 귀국하니까 아버지가 금요 기도회 한다고 버스 타고 가래요. 버스 타고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살고 제가 혼자서, 저 이렇게 보여도 독자기 때문에 할아버지랑 둘이 살았거든요. 금요 기도회 시간에 아버지가 안 나온 것도 억울한데 할아버지가 주무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1월 달이었습니다. 반팔에 반바지 입고 트렁크 이만한 거 들고 버스에서 내려가고 막 뛰어다니면 사람들이 다 이러고 쳐다봐요. 막 입기 막 하는데 살 빨개졌고 뛰어다니고 막 겨우겨우 이제 김포 아파트 가서 문 두드리고 딱 했는데 할아버지가 주무셔. 입이 여기까지 돌아간. 그리고 이제 도저히 추워갖고 안 되겠다 생각한 게 PC방에 들어가고 컴퓨터로 아버지한테 빨리 와달라고, 춥다고 그렇게 연락하고 아버지가 PC방 와갖고 한국 돈도 없어요. PC방 와갖고 아버지가 PC방비 내주시고 그렇게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겨울에 진짜 입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디스가 또 한 번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집이 이사를 갔어요. 물론 뭐 같은 동네에서 이사했으니까 얼마인지 찾아갈 수 있는데 군대에서 휴가 났는데 집이 이사 가니까 기분 묘하더라고요. 문을 두드렸는데 우리 집이 아니에요. 기진한 몸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기다린 사람이 없다. 저희가 웃어 넘길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제 마음은 참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내가 독자인데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데. 우리 자녀가 진정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발길을 돌려서 돌아왔는데 그 기다려주는 부모가 없다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아버지께로 나아가겠다고 발길을 돌려서 돌아왔는데 맞아주는 부모가 없다면, 정말 맞아서 기뻐하고 탕자의 비수 아버지처럼 기뻐하고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너무나 안아주고 이런 아버지가 없다면 어찌 될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오는 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아버지가 어디에서 아들을 기다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으니까. 뭐 신학자들은 뭐 문 앞에 서 있었다. 뭐 누구는 돈이 많으니까 저 높은데 이렇게 탑을 쌓아서 초소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보고 기다렸다. 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곳이 정확한 것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정확한 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어요. 때문에 아들이 돌아오는 거 보자마자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아들이 이렇게 돌아오면서 집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보겠죠? 보통 아들이 먼저 보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하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 아버지는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들이 언제 마음이 변해서, 아니 재산을 허비해서, 아니면 상황이 어떻게 어려워져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면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신실하게 있었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오늘 말씀은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서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동일한 자리에서 아들이 오기까지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분명 그 아버지에게 그 자리를 기다림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오기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보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제가 왔어요! 뭐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보고 있는데 저기서 그렇게 힘들어갖고 기진맥진하게 오는 아들이 내 아들이구나 불쌍히 여겨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오는 그 아들은 아버지를 보기도 전에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와 같이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잃어버린 그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한 인격적으로 만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더 아버지께 가까이 나와 아버지와 함께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 주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에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아직까지 세상에 있습니다. 그 자녀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같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에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 회전하는 그림자 하나도 없이 그 자리에서 계속 우리를 기다리셨고 지금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아버지들 한번 묻겠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그렇게 그 자리에 계십니까? 어머니들 그 자리에 그렇게 계속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구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신실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자리에 계십니까?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서서 계속해서 기다려야 할 그 자리는 먼저 첫 번째로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세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누는 곳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그 영혼이 아버지께로 오겠다고 하는데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다면 돌아왔을 때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정한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본인이 아픈 것에 대한 결과를 듣고 나서 너무나 원망하면서 막 이렇게 마음이 그래서 밀려갔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회복시켜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다고.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에 정한 형제가 그렇게 그런 결과를 듣고 원망하고 힘들어할 때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어머니가 옆에 없었더라면 과연 어땠을까? 과연 어땠을까? 어머니가 늘 그 자리에서 아들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기에 아들이 그렇게 다시 하나님 보고 나아가는 거,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자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아웅다웅하면서 삶을 살아간다 할지언정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며 서서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는 또한 바라보면서 서 있는 자리입니다. 바라보면서 서 있는 자리. 20절에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이들 모두 먼저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은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고 그 삶의 방향이 세상적인 내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걸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래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문제는 우리 자녀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막 이 길로 와야 돼, 여기로 돌아와야 돼, 이걸 보고 있는데 자녀를 안 봐요. 이해하기 어려우신가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게 뭘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라본다는 건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언제 자녀들과 독립된 시간을 보내시면서 우리 자녀의 상태를 체크하셨습니까? 언제 내 배우자가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고대고대하면서 내 배우자를 언제 독립된 시간을 나누면서 삶이 얼마나 힘겨운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것을 언제 바라보시면서 확인하셨습니까?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 삶에서 힘겨워하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서 쓰러져 가는데 언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이들이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없기에 나락으로 떨어져 가면서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언제 바라보셨습니까? 도대체 언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로서 자녀들과 함께 나누시는 게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진짜 직면하고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떤 공부했던 그 한 목사님이, 손에 꼽히는 그런 목사님이 이제 이 현 시점에 우리 자녀들에게 테크놀로지가, 인터넷이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을 읽었습니다. 인터넷 매체와 자녀들이 온라인 되는 것이 그렇게 연결되면 너무나 위험하다. 때문에 모든 부모들은 그것이 연결되면 그 사탄의 엄청난 유혹들, 막 그런 너무나 그런 음란물들이며 폭력적인 거며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걸 성공합니다. 많은 침례교회 부모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 되는 것을 오프라인으로 꺾어버립니다. 근데 그 뒤에 그 목사님의 글이 참 와닿았어요. 인터넷을 오프라인 시키면서 자녀와의 연결고리도 오프라인 되었다. 그냥 무작정 다 끊어쳐버립니다. 그러면서 자녀하고 커뮤니케이션 이것을 오프라인 시켜버립니다. 계속해서 자녀하고 온라인 되면서 교류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가고 있어. 이것을 너가 결단하고 끊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녀가 끊어버리고 오프라인을 만들게끔 해야 되는데 부모가 그걸 싹둑 잘라버리면서 함께 자녀와의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립니다. 분리되었습니다. 부모하고 가장 중요한 그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부모하고 자녀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으니 그것이 끊어지니까 보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인터넷도 안 하고 매체도 안 하고 막 그런데 뭔가 점점 더 문제가 깊어져 갑니다. 저희 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 가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미국에서는 자녀가 성인 돼서 결혼하니까 부모가 남이 됩니다.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볼까 말까.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그 자녀를 절대로 이렇게 놓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쁜 삶에 치여서 온전하게 자녀를 바라보지 못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바쁜 삶에서 우리 자녀들을, 내 사랑하는 이들을, 누군가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우리 자녀 교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아니 하나님이 사랑해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착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우리하고 전혀 틀립니다.
이거는 어떤 칼비니즘적인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서 해주시겠지. 저희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아버지와 같이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부모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 될 책임 있는 우리가 온전히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책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무슨 하나부터 열까지 내 뜻대로 온전히 딱딱딱딱딱딱 철저하게 바라보면서 그걸 끊어내고 막 이끌고 내 계획대로 막 내 뜻대로만 이렇게 막 쭉 흘러가게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이들이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자녀가 때때로 숨가쁘게 달려갈 때도 있고 삶에 주저앉고 싶은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바라보는 그 골대로 무조건 달려와야지만이 그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는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들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과연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그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사단은 절대로 그 틈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온전히 우리 자녀들을,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살피지 않는 그때에 사단이 들어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바쁘고 집에 들어오면 너무 힘드니까 좀 정오에 대해 좀 안일하게 놓쳤습니다. 어느 순간 어린이집에서 부른 K-팝 노래 어느 순간 막 이러고 뭐 시그널을 보내 시그널을 보내 그리고 막 무슨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이제 막 환히 깨고 제가 피곤하고 좀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어느 순간 너무 나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흡수합니다. 와, 진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집어삼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우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삼키기 위해서 노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우리 아버지들, 우리 자매님들, 어머니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온전히 그 자리에서 온전히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돌아오고자 합니다. 돌아오려고 발길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시고 온전히 그들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의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제 영어 이름이 노아인 건 잘 아시죠? 노아가 자녀들을 방주에 태울 때 무지하게 바빴죠. 어마어마한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들었어요. 또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을 때 그의 나이가 500세였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노아는 500세가 돼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창세기 6장 10절, 11절을 보면 노아가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다. 노아가 500세가 돼서 자녀들 낳는데 땅이 너무나 부패해요. 너무나 힘든 상황에 이르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셔요. 너무나 부패해서 우리 자녀들 막 케어하기도 바쁜데 하나님께서 방주, 그것도 그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큰 걸 만들라고 해서 100년 동안 노아가 그걸 만듭니다. 100년 동안. 그리고 자녀들 그것을 태우라고 합니다. 창세기 7장 5장 6절에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모든 것에 따라. 땅 위에 물들의 홍수가 임할 때 노아가 600세더라.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에 따랐습니다. 노아가 저는 이때 단순히 100년 동안 그냥 죽으라고 방주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든
시간 동안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계시에 대해서 자녀들과 계속해서 100년 동안 나눴을 것입니다. 그 부패해가는 그 땅에서, 어두워져가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해가는 그 땅에서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들면서 가족들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며 계속해서 순종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길이 139m, 높이 14m의 방주를 완성시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악한 세상을 향해서 가족이 나아가지 않도록 그 자녀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방주를 완성시킨 노아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습니다. 노아는 신실하게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무를 수행하면서 자녀들과 가족을 돌보았습니다. 그런 노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그 자리에 서 있던 그 아버지, 자녀들을 바랐던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함께 방주에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노아와 같이 신실하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케어하고 계시는,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진정 기다리는 아버지는, 진정 기다리는 이 아버지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서서 계속해서 돌아오기만을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아버지입니다. 또한 그 아버지는 그 마음을 가진 아버지입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누가복음 15장 비유의 대상은 유대인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15장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대상이 분명 유대인들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탕자의 비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갖는 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탕자의 비유가 유대인들에게 더 특별하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서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동등하게 여겨지는 같은 레벨로서 칭하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히 현 시점에서 서열이 틀리지만 동등한 똑같은 위치의 사람으로 유대인들은 여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이 땅을 쳤던,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두 번째 특징은 유대인들은 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업신이 여기는 부모를, 그렇게 욕되게 하는 부모를 신성 모독한다면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십계명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7장 16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이 여긴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 온 백성이 아멘 할지니라. 잠언 30장 17절에도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들이 쪼아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먹느니라.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모를 업신이 여기는 것, 아버지를 그와 같이 여기는 것은 신석 모독, 죽여야 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 듣고 자녀된 우리 지체분들 부모님 온전하게 공경하지 못하고 있다면 꼭 온전히 돌아 쓰셔야 됩니다. 부모님께 잘못 행동하는 것들을 아뢰고 결단해 진정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와 같은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비유가 특별하게 들리는 그 이유가 이 탕자 비유가 특별하게 들리는 이 탕자의 모습 때문입니다. 15절에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죽었다 여기면서 저주하고 떠난 것도 불구한데 유대인이 이방의 나라를 가서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돼지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될 귀한 자식인데 돼지를 칩니다.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였습니다. 이로
추정하건대 탕자가 머물렀던 나라는 정말 음란하고 음행이 가득하고 아주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그 직업인 돼지를 키우는 사람의 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노라는 유대인 집안의 아들이 돼지를 먹이는 이 쥐염 예배, 이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율법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이 탕자가 들어온다고 그럴 때 과연 유대인들이 어떨까요? 아버지를 저주했어요. 부정한 동물의 그 열매를 먹고자 막 이렇게 그 부정한 동물들을 치는 일을 한, 부정한 일을 한 그 탕자가 돌아왔어요. 유대인이 어땠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웬간한 유대인들이 다 와서 죽여버리겠다고 막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아버지는 다름 아닌 그와 같은 일들 또한 알고 있기에 자신을 저주하고 재산을 가져가고 떠난 불효막심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했어요. 자신이 순간 다른 일로 자리를 비운 순간에 우리 아들의 행여는 어떻게 될까 봐 너무나 불쌍히 긍휼히 여기면서 그 자리 계속해서 신실히 지키면서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면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겼던 그 마음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그 용서하는 마음에 대해서 나누기 원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어차피 죽으면 줄 거 미리 달라고 그러면서 재산을 받아서 떠났죠. 이 의미는 뭐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거 지금부터 죽었다고 생각할게요. 재산 주시고 우리 이제 돌아 씁시다. 저주하면서 떠났습니다. 아버지로서 유대인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부모를 그렇게 하면 죽여 마땅한데 용서합니다. 떠나보냅니다.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하고 부정한 동물의 껍데기로 큰 거지 꼬락선이 된 그와 같은 아들이 돌아오는데 용서합니다. 우리 먼저 구원받고 부모된 아버지된 어머니된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마음 중 하나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으셨던 그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동일한 마음입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에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때로는 우리 자녀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때로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영혼이 우리에게 막 대못을 박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돌아서야 될까요? 우리가 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못을 하나님 가슴에다 때려 넣었을까요?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래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상처, 그 쓴뿌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가장 천천히 원수되는 게 부부랍니다. 가장 천천히 원수되기 가장 확률 높은 데가 부부고 그 다음이 부모와 자식 간이라. 그 다음이 형제지간이라. 실질적으로 부부가 가장 절대 살면서 얼굴을 한번 연락도 안 할 만큼 떨어져 나가는 게 부부고, 뭐 재산 문제, 뭐 상속 문제 걸렸을 때 부모, 자녀, 자식지간에 뭐 흔히 막 요즘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런 얘기 한답니다. 절대 죽기 전까지 재산 나눠주면 안 된다. 왜냐? 안 찾아온다. 쳐다도 안. 이런 얘기가 저희 부모님이 그 노인 요양보 센터 이거 하시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재산을 잡고서 안 논답니다. 자녀들은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러면 얘네 우리 추석 때 쳐다도 안 보고 설날 때도 안 올걸? 막 이러면서 웃고 있지만 참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또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재산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형제들 그때부터 형제 아닙니다. 땅이 남았다 그러면 한 평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완전 막강한 전사들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자녀가 내 식대로 내 뜻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때때로 부모로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리게 하려고 이끄는데 내 뜻대로 내 식대로 내 스탠다드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용납이 되질 않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탕자되어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등진태 살아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시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는데 우리는 뭐 아나 무인이에요. 우리를 어찌하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늘 그분의 그 마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을, 우리 자녀를, 내 사랑하는 이들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떠나는 아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행여 다른 이들에게 해를 입을까 봐 계속해서 그냥 누구보다도 더 먼저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아들을 불쌍히 여기며 서 있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우리 아들은 죽어. 우리 불쌍한 그 아들, 세상 가운데 이제 깨닫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온 아들 내가 잠깐 놓치면 이제 죽어. 불쌍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22절에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서 뭐 아버지가 돈이 있으니까 옷 입히고 다시 떼 빼고 광내, 이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지금 완전 거지 꼬락서니로 막 돼지치다온 그 부정한 냄새가 나는 아들의 그 신분을 다시 내 아들이라고, 니들 아무도 건들지 말라고 회복시키는 아버지입니다. 불쌍히 여기서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거 보니까 야 그 탕자 돌아왔대, 야 뭐야 그게 아니라 빨리 새 옷을 입히고 신분의 상승, 그 모든 것들을 갖춰 입힙니다. 너희들 함부로 하지 마, 내 아들이야. 아버지는 아들을 볼 때 그 어떤 상황이나 배경이나 어떤 그런 것들 다 뒷전으로 여기고 빨리 그 아들을 내 아들로 회복시키는 데 포커스가 있어요. 왜?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또한 잔치를 베풀어서 이 아들을 해하려고 있는 그 이들을 향해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 아버지는 내가 너무나 기쁘다, 함께 기뻐하자면서 잔치를 베풀어서 이 아들에 대한 그런 악한 감정마저도 다스리려고 합니다. 23절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뭐 아버지가 아들 돌아왔다고 단순히 가족만 이렇게 즐기자는 것이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살찐 소를 데리고 오라. 좋기 수십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소를 끌고 오라. 잡자. 다 오늘 잔치다, 다 모여.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 혹시 행여라도 계속해서 아들을 향해서 저 이런 악한 마음을 풀고 있는데 함께 즐기자.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진정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입니다. 자신에게 어떻게 한 것을 생각하기보다, 못된 일을 한 그것을 생각하기보다 온전히 아들만을 불쌍히 여기고 아들만을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냐.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우리를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슴에 그렇게 못을 받고 세상 가운데서 벌레 못한 삶을 살아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고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있을 때 행여 악한 마귀를 우리를 집어 삼킬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우리가 그들을 쳐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들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막 내게 어떻게 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그들을 끌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 내 자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쟤 왜 저래? 나한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하나님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하셔서 내 양, 네 호불호에 맞는 거, 네가 네 마음에 드는 그것이 아니라 내 양 치라고 하셔서 내 양. 그 양이 다리를 절던 성격이 고약하던 말든 너는 치라 이겁니다. 진정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 자녀, 그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시고 가슴 아파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와 같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그 마음은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인내하는 마음. 진정 기다리는 이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렸으면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탕자의 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30절에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탕자가 돌아올 때 형은 자리에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형은 탕자가 어찌하여서 재산을 다 탕진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조급하고 인내하지 못했다라면 분명히 아버지는 재력도 있고 다 있겠다. 사람 다 파견해갖고 탕자가 어디서 뭘 하는지 리서치 다 했겠죠. 아버지는 그저 기다렸어요. 형은 요거 돌아오면 이거 아버지 꼬락서니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형은 다 알고 있었어요. 돼지 쥐어먹였고 이제 돌아오겠구나. 닭 탕진했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힘으로 아들을 어떻게 하려고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그저 기다렸어요. 인내했어요. 아들이 돌아오기만 인내했어요. 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은 그가 전적으로 깨닫고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렇게 인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진정 자기 자신이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아버지께 돌아오기 결단하는 돌아오는 그 아들. 아들이 이런 고백을 했죠. 18절 19절에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처럼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우리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절대 주권 이래갖고 우리가 엎어지면 코 박고 뒤로 깨지면 뒤 깨지는 이런 것까지 막 자기 뜻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정말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을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모두가 돌아오기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가 끌고 가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너무 조급합니다. 저 또한 조급합니다. 자녀들을 우리 힘으로 부모된 위치에서 그 어떤 권력으로 다루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깨닫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부모된 힘으로서 너 이렇게 저렇게 또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 때 어떤 내 세상적인 직위나 커리어를 통해서 이들을 휘둘면 안 됩니다. 막 그런 게 있죠. 회사 CEO가 믿음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 복음 집회할 때는 직원들이 다 와요. 근데 그 직원들이 그 교회 가냐? 절대 안 가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고서 때만 되면 이제 오래된 직원들 압니다. 5월달 됐네. 갈 때 됐네. 신참 들어오면 너 5월달 몇째 주에 비워놔. 난 이제 시간 되면 알 거야. 매년 비워야 돼. 그러면서 무슨 이건 그냥 힘에 이끌려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바뀝니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모두는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육신 잃고 이 땅에서 살아간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보고 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라는 책무를,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무를 주고서 다른 영혼들을 맡긴 것에 대해서 물으실 겁니다. 그때 어떤 간증이 남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때 그리스도께서 그것에 대해서 물으실 때 뭐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 시간에 저는 놀라운 간증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저 특별히 성경 속에 아브라함과 같은 간증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네. 흔히 저희가 아브라함을 뭐라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고백은 이렇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장막에 머물렀다.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해서 그 믿음, 그것보다 전 대단한 것이 왕들을 일곱 왕들을 다 무찌르고 제패했어요. 이제 제왕이 되는 거죠. 그렇죠. 7 나라의 국왕들과 전쟁에서 다 승리했어요. 이제 제왕이 되는 거예요. 황제. 나라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녀들도 함께 그 장막에 머무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그 장막에 함께 거하면서 나그네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긴데 그들을 통치하니까 그들로부터 이제 쫓기기 시작합니다.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분명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것에 순종하며 자녀들과 함께 순종하며 그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아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와 같은 간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했던 이와 같은 거짓 간증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함께 이 세상이라는 장막 가운데 머물며 아버지 당신만을 바라봤습니다. 이와 같은 간증이 우리 안에 가득히 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울 침례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와 같은 간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 참 닮고 싶은 두 모습이 있습니다. 늘 보면 정말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백발의 노부부가 미국 독립침례교회는 그 초청 인비테이션이라는 그 초대 시간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앞으로 나가는데 미국에서 보면은 저희 아내랑 그걸 보면 너무 닮고 싶어요. 백발의 노부부가 남편이 먼저 딱 이러면은 아내가 이러고 있나요? 그럼 갑자기 남편이 딱 이러면 아내가 팔짱을 딱 끼고 두 분이 같이 가서 단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지그시 이렇게 하고 서로 감싸안고 들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결단하자. 그래서 무릎 꿇고 두 부부가 같이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다시 남편이 아니면 어떤 노부부는 손을 이렇게 지그시 잡고 갑니다. 또 한 모습이 있습니다. 미국 때 저녁 예배는 이제 그 애들 봐주는 게 어린 친구들 아니면 될 수 있으면 가족이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럼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딱 넥타이 이렇게 매고 아버지 이렇게 아들 이렇게 하고 딱 앉아 있습니다. 말씀이 딱 끝나면 그럼 아버지가 아들이 그러면 쫄래쫄래 따라옵니다. 아버지가 딱 아들하고 같이 딱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해야 돼. 아들이 이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손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은 말씀에 대해서 무릎 꿇고 함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반응합니다. 제가 닮고 싶은 남편으로서 아버지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살면서 살아갈 때 내 아내와 함께 내 아들과 함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면서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에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장막에 머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그때 내 아내와 네 아들과 네 자녀들과 네 사랑하던 이들과 함께 세상에서 내 말씀대로 함께 장막에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네가 잘 하였노라는 그와 같은 간증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먼저 그리스도인 된 모든 지체분들께 또 묻습니다. 아직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남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이 땅에서 하나님 왕국에 거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을 진정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들어갈 그 하늘 왕국,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함께 바라보면서 기다리길 소원하십니까? 그 자리에 계속해서 거하시면서 신실하게 내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서 있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용서하는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인내하는, 조급해하지 않고 아버지의 그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인내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 때로는 이 삶에서 우리 눈으로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간증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와 네 자녀가, 네 손주까지도, 네 사랑하는 그 주변 이들이 결국 이 세상 가운데 머물 때 장막에서 함께 나를 바라보았다. 네가 잘하였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